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며 아시리아 왕이나 그와 함께한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들로 인해 안심하니라.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주제로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먼지만도 못한 저희들을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저희들에게 크게 복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에 전하는 자가 많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권능과 힘을 더해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오직 말씀대로 듣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과 잘 결합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하는 거고, 또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복되고 유익한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를 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매 날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서는 그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죠? 둘째 하늘에는 악한 영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신 게 바로 아담 홀로 있는 것. 아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예, 이것은 주님께서 첫 번째 언급의 법칙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창세기 2장 18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자, 이토록 사람은요 누구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아담도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브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완벽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더라. 예, 아담은 홀로 혼자 있을 때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혼자 있을 때 좋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고독감과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평생 동안 자기 옆에 있기를 원해주지요. 그래서 배우자나 친구나 친지, 보통 이런 분들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개나 고양이, 애완용 동물도 키우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럴 상황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컴퓨터 게임에 푹 빠져서 살죠. 아니면은 모형 장난감, 이거 성인인데도 모형 장난감을 계속적으로 모으고 그거를 만들고 그 피규어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도저도 안 될 때에는요 아예 마약에 빠져듭니다. 진탕 아예 그냥 그 자기의 생각들을 그냥 약물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요? 외로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그들에게는 허무와 절망과 고독만이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따라하십시오.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입니다. 그 말씀은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8장 8절,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녀를 통해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자를 속여서 인간을 범죄하게 함으로 해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했던 거죠. 죄는 이토록 분리를 가져옵니다. 죄는 단절을 가져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음성이 두려워졌어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부모님 만나기를 눈을 못 마주치죠. 네, 그 안에 잘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자체도요, 그 둘도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서로를 지적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게 됐어요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게 죄인의 습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힘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대표적인 사람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 이런 이름들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려 300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동행한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에녹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 행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네, 노아는 주님께서 함께 걷자는 요구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동행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이토록 아브라함과 이삭도요,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까지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러한 임재의식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계신다,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는 국가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민족들의 운명이 끝장날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로 풍전등화 위기 하에서 그가 했던 일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며 아시리아 왕이나 그와 함께한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해 안심하니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선포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니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아시리아 군대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군대들이 우리를 포위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떤 보이는 어떤 그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에 올라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나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늘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논리, 그 어떤 논증으로도 해석할 수가 없죠. 이것을 성경은요, 이것을 그래서 신비라고 해요. 바로 이것을 신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신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을 신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친히 내 안에 계신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는 겁니다. 말씀이 믿음을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하는 이유는 그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주님과의 교감이 안 돼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걷기 위해서는 걷는 방향과 목적이 같아야 둘이 함께 걷지 않습니까?
의견이 일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서야 함께 걸 수 있겠느냐.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디 행선지를 가는데 서로 그냥 인사만 꾸벅하고 목적지를 아무 말 없이 한마디도 없이 동행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서먹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같은 차, 승용차 안에서 동승하고 오는데 서로 간에 서로 그냥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말 한마디 없이 이 대구까지 내려온다면 참 그처럼 끔찍한 일은 어디 있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응? 차가 막히면 한 6시간 걸리는데 그때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내 안에 계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해. 끝까지. 오늘 24시간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분과 나와는 교통도 안 해. 뜻이 안 맞아. 나는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주님 보기를 안 봐. 없는 분으로 여기신 것.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어려움이 터지면 그때서야 아이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지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전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합의해야 합니다. 그분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에 우리가 일치해야 해요.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3절. 주님은 죄 있는 자들에게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너를 젖과 꿀 이르는 땅에 이르려 하려니와 나는 내 한가운데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한가운데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유가 이렇습니다. 너는 목에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그래서 너를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야, 이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가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그래서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킬까 봐 너희와 함께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집트로부터 그렇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오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와 걷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요? 모세의 간구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아주 강했습니다. 그는요,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주님께 드렸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주의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 버려달라고까지 해서 주님 앞에 요청했던 겁니다. 용서해달라고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기를 거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길에서 그들을 진멸시킬까 염려하노라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고 부끄럽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 아니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받지도 않으셔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육신적으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께로 인도를 받고 이제 고향을 떠났지요. 그런데 그가 간 곳은 가나안이 아닌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또 아내 사라가 육신적인 이 간청을 하죠.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는 못 낳으니까 자기 하녀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주님, 제가 이 일을
주님께서 내 씨를 준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씨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주님은 13년 동안 그와 대화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를 떠나 있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육신의 일을 하고 난 뒤에 그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합리화시키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떠나버리시지는 않지만 성령님은 억눌림을 당하세요.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할 때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죄의 종로로 타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들 한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회중의 한가운데 성막으로 거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바로 성막과 성전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요, 더 이상 성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난 성전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전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 헌금 이렇게 해야지 성전 건축 헌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는 여러분들 자신이 우리 모이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교회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서로 통용하고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성전이 가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십시오. 19절 21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주님께서는 그 몸을 친히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든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더라. 분명하셨죠?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는 성전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성령님의 전이 바로 우리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 몸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죽는다는 것, 우리와 함께 살린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다는 것, 이 네 가지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 골로새서 3장 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결코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생명체적인 유기체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데 그것도 못 알아보는 제자들은 아닌지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16절에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함께 가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인 줄 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선포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제자들을 복음 선포하러 보내시고 주님께서는 그 복음 선포 현장 거기에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느라. 주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옆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은혜로서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혼자 일을 했다고 또는 자신들끼리 일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님과 함께 일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으나 어떤 일을 하나 주님과 함께 있음을, 그것을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가에 있습니다. 예,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우리는 종교나 교리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내 자신에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먼저겠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고 확신하게 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것을 알고 난부터 내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첫 번째가 주님과 합해진 마음이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과 합해진 마음. 이 마음은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아뢰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걸은 대로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그가 주님 앞에 걸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걸은 대로, 바로 주님과 합해진 마음이었죠. 그는 이 마음이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둘째는 악을 내버리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악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시편 5편 4절 말씀에 주께서는 사악한 것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은 버리십시오.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십시오. 주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갖고 있었던 잘못된 악한 마음들, 악한 습관들, 악한 행위들을 갖고 있으면 그럴 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 악한 길들과 너희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돌아와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신 땅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선제 조건입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하심을 믿어라.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 옆에 계시는데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합니다. 시편 73편 22절과 23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거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에서나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멀리 있어도 감지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욥기를 보면 그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하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 욥기 23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욥기 23편 8절과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편 8절과 9절. 자, 보라, 내가 앞으로 나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자, 그는 눈에 보이는 주님을 찾을 수 없고 감지할 수 없고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 절 10절 말씀에 나오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것을 그분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느낌이 어떠할지라도 내 느낌은 주님께서 계시지도 않는데 이 황량하게 내 혼자 직장 생활하고 장사하고 이런 생활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나? 여러분, 이 감각적인 육신적인 것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점점 더 믿음이 강해지면 나에게 느껴지는 그 느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싹 사라집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면 갑자기 두려움의 느낌, 위험의 느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한마디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 두려움들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아무 염려 안 하게 됩니다. 예. 네 번째는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십시오. 뭐라고요? 말씀을 입에 달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말라기 2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라기 2장 6절 말씀에 자, 그의 입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법을 찾을 수 없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걷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그의 입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이 진리의 법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불법은 찾아볼 수도 없고 남을 욕하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그렇죠. 그의 입술에는 언제나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걷는 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바로 이러한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달고 사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며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풍부히 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 조류에 휩쓸려 다니지 않아요. 예. 할로윈 대회라고 괜히 그런 데 쫓아다니지 않고 그런 거 선물 사서 주고받지도 않습니다. 말씀에만 충실하십시오. 말씀에만.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은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그것들을 세려할진대 그것들의 수가 모래보다 더 많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늘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늘 주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시면 그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입증하고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럼 그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갈보리 십자가로 가자고 인도하십니다. 어디로요? 갈보리 십자가로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넓은 것, 쾌락이 있는 것, 밝은 조명이 있는 바로 그러한 유흥가로 가자고 나를 속삭일지라도 주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육신은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자고 나를 유혹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육신의 이 생각 그리고 이 영적인 이 마음들이 항상 부딪혀요. 예,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곧 진리의 영이시라. 그 성령님이십니다. 위로자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과 성령은요, 같은 차 안에서 여행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육신과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 몸속에서 함께 거하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늘 전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성령에 충만하다 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거고, 육신의 생각으로 죄에 이끌려서 살고 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 성령님의 억눌림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을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들은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내가 이것을 무엇을 해도 죄로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면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예, 그것은 올바른 겁니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올바른 진리의 영으로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분의 음성에 따라서 의의 길, 옳은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걷자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걷자.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어떤 희망사항이기 전에 이미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이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for thy good. 내가 잘 되기 위하여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하여. 예,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라. 주님의 모든 길 안에서 걸으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께 구할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이미 벌써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주님, 저희 상황이 지금 사정이 너무 어려운데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이미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왜 나와 함께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미 온전히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역대하 15장 2절 말씀에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다시 한번요.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분명하죠?
이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님과 함께하면 이미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주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나? 그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남북전쟁 때 북군의 대통령이었지요. 이제 갈라서는 막 그런 상황에서 북군의 대통령인 링컨이 이 북군이 수세에 몰렸어요. 왜냐하면 이 남군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남군에는 유명한 장군도 있었고요. 그래서 북군이 막 수세에 밀려가지고 이 곧 이제 북군의 패배로 질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때 링컨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악관 밖에 나와서 여러 기자들 앞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이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전쟁이 북군이 승리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또 물었죠. 아니, 언제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뭘로 보장하십니까?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내가 주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그거 안에 내가 주님 편에 섰기 때문에 내가 강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벌써 이긴다.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네, 전쟁에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록 이 미국의 역사 속에서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었어요. 어제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사기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때 기드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드온의 믿음에 대해서 좀 공부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요, 그가 무슨 뭔가 이 어떤 장군으로서 뭔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계속적으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서 포도즙틀 곁에서 숨어가지고요, 그는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청약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포도즙틀 뒤에서 숨어가지고 옆에서 미디안 족속이 와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빼앗아갈까 봐. 그럼 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겁쟁이 이 기드온에게 너 강한 용사여,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맞잖아요. 그는 겁장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가 강한 용사입니까? 사람들은요, 그의 학력을 봐요.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은 그가 학력이 높으면 그의 말을 더 믿어. 아니면 그가 좀 능력이 있어서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 좀 잘 돼. 그럼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믿게 돼요.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면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런 상태도 아니었고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왜 그가 강한 용사였습니까? 오직 딱 한 가지.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강한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 말에 기드온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큰 믿음을 갖게 됐고 강한 용사가 되었고 미디안 족속들을 무찔렀습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강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맛본 자만이 생명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도의 영적 사귐, 이것은 주님과 함께 사귐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펴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이 영적 사귐이 바로 주님과의 함께 사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가 교제하게 하라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예,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셨죠? 우리의 친구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이미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셔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생명의 교제, 이러한 교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이 영적 교제가 함께하는 이러한 교제가 풍성하게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 모두가 강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겁에 질리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알려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